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하나랑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러길래 제가 야, 그거 너 지금까지 나눴던 계명 네 가지 다 기억하냐 그랬더니까 제법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근데 가더니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두 번째 기억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에서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계명. 근데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진지영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영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로 내보냈던 그러한 영상이랍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아빠들을 불러서 몰래카메라를 켜놓고 그렇게 시험을 해보았답니다. 아빠들에게는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설문조사를 부탁했답니다. 이제 아버지 몇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설문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설문지의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답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들은 그 질문에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신나게 답을 써 내려갔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차나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빠들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아이들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지 뒤져보면서 기뻐하며 그 답을 써 내려갔답니다. 그 뒤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모든 아빠들이 웃음을 지으며 기쁘게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답을 적더랍니다. 이제 그 설문이 끝나고 그 진행자가 설문지를 다 걷어가고 이번에는 다른 설문지를 아버지들에게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 설문지 질문은 이랬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다들 멈칫했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차나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다들 가슴을 움켜쥐었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흐느끼는 이들이 생겼고요. 마지막 질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질문에 대부분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공경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중요하게, 비중 있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제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유, 왜 똑같은 이야기를 저렇게 자주 하시나, 왜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때로는 싫은 기색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 자주 찾아뵈진 못하지만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말을 사사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볍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한 마디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자꾸만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존재를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단어에서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경외라는 단어요, 이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쓰이는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듯 부모님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실 때 누구와 동역하셨습니까? 부모님과 동역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 사이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모든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시죠.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나머지 단추들도 다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사람 사이의 계명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비결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설령 그 부모가 내 생각에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를 이 땅에 있게 해준 근원이고, 그리고 네 인생의 첫 번째 관계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네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치료사들이 상담을 하다가 부모와의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와의 사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청년이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가정에다가 돈을 갖다 준 적이 없대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술만 먹으면 짐승으로 변했답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아니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도 섬겨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죠. 부모라고 하기가 힘든, 인정하기가 힘든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라고 해서 부모님을 내가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내가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공경, 이것은 내 근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준 부모로서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따르라,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든데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예화를 하나 인용한 적이 있어요. 텍사스의 한 사내가 자기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소식 없다가 30년 후에 무일푼으로 죽었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자기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다 버리고 떠나놓고 자기 장례를 고향 텍사스에서 치르게 해달라니. 그러면 차 보내서 그 시신 가지고 오고 그 시신 가지고 장례 모든 일정 진행하려면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 텐데 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되냐고,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하냐고 가족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큰 아들은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를 저장 잡혀가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고향 텍사스로 와서 치러드렸답니다. 동생들이 다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큰 아들이 이렇게 동생들한테 말했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이 쉬운 게 아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 건사하기는 쉬우나 10자식이 한 부모 건사하는 건 힘들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를 향한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안에, 그것도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서 가르쳐야 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야 그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 공경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면요, 그 부모를 위해서 내 삶에 얼마만큼의 손해와 희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하죠. 하지만 내 삶에 부모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삶에 상처난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세 번째요,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서 당신의 의지가 꺾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 시간에 희생이 있고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꺾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모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일감을 드리십시오. 효도란 부모님을 방 구석에 가만히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취미 활동을 하시도록 협조해 드리십시오.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십니다. 근데 이 여행의 기회를 드리라, 이 장신대학교 교수 김지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다가 자기도 부모님한테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늘 안 간다고 하시더래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바보야, 적어도 3번은 이야기해야 돼. 아들이 이야기하고 며느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식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 그때 되면 부모님들은 다 간다 그래. 자기는 부모님한테 어머니 같이 여행 가시죠 했는데 됐다, 나는 힘들다, 나이도 많고 피곤해서 못 간다, 너네 나 가라.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봤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아내 시켜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자녀들이랑 가셔야 돼야 했더니까 선뜻 기쁘게 그럼 가보지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행은 3번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5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고 공연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해 드리십시오. 6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섭섭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7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누십시오. 8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9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리시면 더욱 좋아하실 겁니다. 10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경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자녀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처럼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명을 내 삶에 그 흔적이 남도록, 무언가 그 희생과 손해보는 그 수고의 흔적이 남도록 부모에게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부모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은 먼저 가셨지만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데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보면 그래도 내가 공경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인사라도 하고 또 안부라도 묻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것으로 그 부모 공경에 도리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지하철역 구간에서 도라지 파는 할머니를 보았다. 나이가 많으신 듯 했는데 어버이날인데도 지하철에 나와서 도라지를 팔고 계셔서 마음이 짠했다.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조금 꼬깃꼬깃 접어서 할머니 옆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이것으로 식사하세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계속 기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 나는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리라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당신 손에 쥐어진 돈을 보시면서 놀라시기도 하고 고마워도 하시면서 더덕이라도 갖고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께 괜찮아요, 곧 지하철 들어오네요 라며 잡은 손을 놓고 나는 지하철로 총총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할머니께 용돈을 지어드리고 서울역에 내려서 나도 점심을 먹어야 하니 서울역 안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 메밀국수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옆에 할아버지께서 혼자 들어오시더니 나처럼 메밀국수를 시키는 것이었다. 내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할 때 주인 아주머니께 저기 계신 아버님 메밀국수 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만일 할아버지가 물으시면 오늘 어버이날이라 내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게 어느 딸이 아버님께 식사 대접했다고 말씀드려 달라 부탁했다. 식당 안에 아버님 나이 되는 분이 몇 분인가 있나 둘러봤더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으셔서 한 분 점심값만 대신 내고 식당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손에 기분 좋은 도라지 나물 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계신 모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없음에 집중하지 않고 없어졌기에 더 가질 수 있는 다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삶의 풍성함이 아닐는지. 이 말씀은 5월 어버이 주일에 전해야 하는 말씀인데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다 들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젊은
세대들은 오늘 말씀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들을 미리 이미 떠나보낸 혹은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 여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상에 뽑힌 글이래요.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늘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라는 제목인데 마지막 그 죄송하다는 구절이 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부모 공경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 5번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